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가위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더 큰 은혜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영국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자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밀턴의 인생도 막을 내렸다. 밀턴의 시대도 이제 끝이 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동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 밀턴이 실명을 한 이후에 쓴 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밀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동정했던 사람들에게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명,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함이 실제로 더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저러한 일들로 실족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일어서기조차 힘들 정도로 낮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다가 예수님 따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에 빠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에 빠지게 할 만큼 큰 어려움, 시험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실족에 빠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유혹이 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실족에 빠질 만한 일들, 시험에 빠질 만한 일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만 있다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면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죠. 그러니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거리들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멈추느냐, 잘못하면 쇠락의 길로 걸어가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했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외부적인 시험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감옥에도 가두고 2번이나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협하고 때리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면 때리고 놓아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39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사도들이 다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단은 계속해서 외부적인 위협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요,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무너지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적인 갈등이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불화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말 한마디, 그분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 오해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20여 년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나라를 잃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사소한 감정의 싸움이었던 것이고, 또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용납해주는 넉넉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서로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교회가 더 성장해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러한 갈등,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때의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년, 2년 이후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 박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 수는 3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떤 분당을 지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헬라 언어에 더 익숙한 사람들, 그 언어가 더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1.5세 2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우리 한민족의 피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문화에 살면서 미국의 문화가 더 자기들한테 맞는 거예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 또 한국말 1.5세 2세들은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 문화와 그 언어가 어색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온 이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아람어가 통용어였다고 하죠. 그 지역에 히브리 언어 또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또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문헌을 보니까 당시에는 수만 명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어요. 오늘날에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며칠 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70만 명 75만 명인가요? 대교회를 이루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예배당을 오늘날에야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큰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적 공법으로도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수천억의 돈이 들어갈 일 아니겠어요? 당시 3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사도들을 모시고 곳곳에서 여러 회당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에 익숙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또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소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구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보니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원망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구제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극빈층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참 귀한 일이죠. 14끼. 며칠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을 나누어 주고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라고 그렇게 해주었던 것이죠. 또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재정부원들이 있으셔가지고 헌금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빠지는 일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들은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전혀 빠지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 사이에서 서로 챙겨주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또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또 이 갈릴리 출신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러한 생각을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지금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 헬라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전혀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들은 전 성도들을 모으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총회를 열게 되었죠. 우리도 1년에 공동의회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공동의회 재직회에 모여서 논의하듯이 총회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도 굉장한 이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주된 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도들이 받았던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했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 외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던 것이죠. 성도가 3만 명,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조직도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야 되죠. 사람들도 세워야 되죠. 재정도 관리해야 되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수영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출석 성도가 3만 명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3만 성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3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름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10만도 넘었습니다. 지금은 잘 나오지 않은 분들까지 합하면 10만 성도예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성도의 숫자가. 출석은 3만 명이고 120명의 교역자들이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120명의 교역자라고 하면 굉장히 많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사역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아이들이 자기 목사님 그 친구들, 그 목사님의 딸 아들, 우리 애들하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우리 유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집에 계속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유미도 우리 아빠도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이 잘 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잘 때 새벽 기도 때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 볼 때에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함께 신실하게 도와주셨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중직자들이 팀장으로, 부서장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당시 초대교회도 12사도만으로는 이 거대한 이 무리, 이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하느라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해야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앞장서서 해나가야 되는데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못하고 있으니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근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거저거 막 펑크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제사역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막 섭섭한 감정들이 막 나오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물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일들도 당연히 해야 할 일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요, 여러분, 세워진 7 집사님들도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만 한 것이 아니었죠.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순교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것이죠. 빌립 집사님은요,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자 빌립.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로 가서 또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빌립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명단 가운데 보면 등장하죠. 이 유대교에서 입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신학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고 관심도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집사님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주된 일로 삼았지만 그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이 그들의 주된 사역이었지만 또 그것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세움받은 이 분들의 특징인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먼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곳이 교회인 곳입니다. 담임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세우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온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모두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합시다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가장 먼저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 지식 충만으로, 자기 경험 충만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구조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먼저 택하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7 집사를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혜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이것은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생활의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더십이 아닐까,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을 섬기고 이끌어 가려면 리더십,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력, 이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세상에 타고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친화력이 강하고 언변에 능하고 아주 탁월한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따를 만한 무언가 매력이 있는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안에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요, 타고난 사람들보다는 만들어져 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만들어져 간다.
제 은사 교수님이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 이분이 리더십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분이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경건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 이론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결국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도력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서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칭찬받는 사람의 헬라어는 평판이 좋은 사람, 타의 모범이 된 사람, 검증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평판이 좋고 모범이 되고 검증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에게나 주님의 일을 맡길 수는 없지요. 물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검증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주눅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나는 정말 지혜가 충만하여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칭찬받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기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장 지금은 성령 충만함, 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 삼고 우리의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죠. 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초대교회 7 집사로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의 이름은 다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 헬라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몰라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서로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세움받은 7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는데 헬라파인 자신들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지금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당시 히브리파 사람들이나 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12사도 외에 7집사 하면 굉장한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누구를 세워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지금 초대교회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충분한 자격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아닙니까?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출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꾸준히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120명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7집사를 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도 분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봐도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스데반, 빌립 그리고 니골라 이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쭉 읽으셨다면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실수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신의 잘못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난 주간 사사기 말씀, 우리가 마지막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윤관하여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질렀던 기브아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제거함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거룩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크게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수가 있고 또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를 구하고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넉넉한 마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3만 명이나 되는 아주 중요한 일꾼들을 세움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진 거예요. 헬라파인 당신들이 일을 맡아서 하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더 기뻐하시고 더 큰 부흥을 주시지 않았겠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들, 분란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막 서로 싸우고 분당짓고 교회를 심지어는 갈라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 가는 교회,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사실, 저 외에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에게서도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본의 아니게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시켰겠어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깨닫고 오히려 헬라파 사람들을 다 지도자로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더 이상의 분쟁의 소지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러한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프랑스의 비행사 출신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는 1935년에 비행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행을 하다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한 여우를 만나죠. 본인이 사하라 사막에 있었던 그 경험, 여우를 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소설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 여우와 어린 아이의 그 대화가 명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우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얻는 일,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바람 같은 마음,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어떤 나의 정당성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그걸 내려놓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나에게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갈등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들은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6년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어려움 안 겪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수영로교회에서 정필동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요, 수영로교회가 한참 성장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뒤에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결국 목사님이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내시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기도했을 때 저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 택하십시오.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겠니?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를 바꾸셨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갔다고 해요.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갈등 없는 교회 없고요.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위기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존 밀턴이 말한 것처럼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위기가 있는 것이 비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낮아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위기가 물러가고 위기를 극복하면 더 큰 은혜가 온다는 이 말씀처럼 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풍성해진 거예요. 더 풍성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성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문법 구조를 보니까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왕성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부흥은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의 온전한 선포가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성장을 포함하는 왕성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신다는 것입니다. 이 찔러 쪼갠다는 것은요, 우리 내면을 꿰뚫으셔서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꿰뚫고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결과로 부흥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밤 12시가 되기까지, 어제도 저 1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쉽고 더 은혜롭게 또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쉽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에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초대교회에는요,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충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고, 또 일곱 집사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구석구석에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코로나 이후 참 중요한 때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 이 위기를 극복하면 더 큰 은혜가 온다. 이 말씀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교회를 살리고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찬양 부르고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